신약성경 91쪽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그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한 목소리로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요즘은 아파트가 이렇게 자꾸 고층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어느 한 노인이 유독 고층 아파트를 좋아하는 그러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래서 45층 아파트에서 사는데요. 어느 날 이 45층 아파트가 정전사고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없으니까 계단을 이용하게 되죠. 이 노인도 물론 건강한 편이지만은 자동차를 지하 주차장에다 놓고 45층까지 계단을 올라갔어요. 그렇다면 엘리베이터가 언제 고쳐질지 모르니까. 그 45층 집에 올라가서 문을 열려고 보니까 아하, 키를 자동차에 두고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은 아무리 45층 자기 집에 왔다 할지라도 키를 주차장에 놓고 왔으니 들어갈 수가 있나요? 다시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교회 성도들이 몇 년 동안 기도하고 모금해서 성지순례를 가게 됐어요. 그 교회의 선교부장 되시는 장로님이 몇 년 동안 주관을 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모금을 해서 교회에 한 20여 분이 성지순례를 가게 됐는데, 그래서 언제 몇 월 며칠 날 인천공항에서 다 모입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비행기 시간이 임박해서 성도들이 다 모여서 인원을 체크하니까 다 오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여권을 또 집에다 놓고 온 거예요. 그 여권을 집에다 놓고 왔기 때문에 서울공항 근처, 인천 근처면 가지러 가는데 가지러 갔다 오는 시간이면 벌써 비행기는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은 성지순례를 결국 가지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일상 속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다고 하는 얘기죠. 바쁘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 일이 바쁘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을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두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는 정신없이 살아간다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 구실이라고 하는 것을 빼버리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나는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내 자신의 인격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가장 소중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달려왔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가장 중요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오늘 우리는 여기에 앉아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손을 가슴에 깊이 얹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잃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정생활에서 잃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사랑을 잃어서는 안 된다. 감사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 믿음을 잃어서도 안 된다. 순종도 잃어서는 안 된다. 겸손함도 잃어서는 안 된다. 다 알고 있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평생 하였다 할지라도 예수를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허당이 되고 만 거예요. 그 노인이 집 앞까지 45층을 올라갔지만 키가 없어서 집 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왔지만은 예수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람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쁘고 할 일 많은 중에도 내 인생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예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고 있는지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자기 성찰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단순한 말씀입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사실 있었던 사건을 신앙적으로 적용해서 영적으로 적용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수많은 행사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 없는 행사는 아무 의미가 없죠. 우리가 많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찬양은 어떤 찬양입니까? 우리가 예배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예수 없는 예배예요. 목사가 설교를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그 설교에 예수가 없으면 그 설교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신 축복이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물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셨지만은 그 구속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세상에 출세했느냐, 내가 얼마나 배웠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말 속에는, 그 생각 속에는, 그 생활 속에는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육신의 몸으로 계시지 않아요. 그러나 보혜사라고 하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의 사건, 이것은 성경에 여기밖에 기록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30세가 넘어서 33세가 되어서 사역하시는 그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고 그 당시 젊은 소년 때라는 것, 젊은 청년 때의 기록은 오늘 여기 누가복음 여기밖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에게 있었던 이 사건 한 사건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12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12살부터 30세 때까지는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았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가지 신앙생활의 교육적인 모습을 우리는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루살렘 근처에 32km 안에 사는 사람들은 모든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야 했어요. 그러다가 점점 이것이 더 확장돼서 유대 땅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의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6월절이면 성전을 찾아야 돼요. 이거는 남자들은 의무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도 함께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돈을 봅니다. 돈을 모아놓습니다. 그래서 평생 1년 동안 소원이 뭐냐? 6월절에 우리의 가족이 함께 성전에 나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6월절 신앙입니다. 또 한 가지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의 교육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3살이 되면은 이 옷에 다는 옷단에다가 술을 달고 알파벳 공부를 합니다. 뭐 한국으로 하면은 가나다라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이 가나다라, 이 알파벳에다가 과자에다가 꿀을 발라가지고 이 과자에 꿀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다. 시편 119편에 그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어찌하여 꿀보다도 꿀순이보다도 더 그렇게 단지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아주 3살 때부터 옷단에 술을 달고 거기다가 과자에 꿀을 발라가지고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다고 하는 것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5살 되면은 쉐마라고 하는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어머니로부터 익혀갑니다. 그리고 10살이 되면은 미시나라고 하는 성경을 율법을 공부합니다. 13살이 되면은 마르 미트바라고 하는 예식을 하는데, 이것은 마르 미트바라고 하는 예식은 뭐냐? 오늘 예수님은 12살이죠. 이것은 6월절 예식 중에 하나인데, 남아 아이들이 10살이 되면은 율법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율법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예식을 하는데, 그것은 부모로부터 율법을 전수받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로부터 또 엄마로부터 율법을 전수받아서 나는 이제는 남자로서 율법의 자녀로서 율법의 아들로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마르 미트바라고 하는 예식이에요. 그래서 마르 미트바라는 유대인들에게 13살 때 되면 이것이 아주 중요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12살이 되면 이 예식을 1년 전에 예행 연습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찾게 된 거예요. 그 성전을 찾는데 그냥 사람들이 우리 차 타고 갑시다 이렇게 찾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지 순례하는 길을 카라반이라고 하는데요. 그 카라반이라고 하는 이 여행길은 어떤 길이냐면은 제일 앞에는 결혼하지 않은 소녀 그리고 어린아이들, 여자 아이들과 어린아이들이 제일 앞서갑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주로 결혼한 부인들이 갑니다. 제일 뒤에는, 왜냐하면 대적들이 그 길에 광도나 노상 강도들이 달려들어갔고 물건도 빼앗고, 왜냐하면 성전에 가는 예물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빼앗기도. 그러니까 제일 앞에는 주로 어린아이와 이렇게 무리를 져가고, 중간에는 주로 여자분들이 가고, 제일 마지막에는 남자들이 행렬을 이어서 갑니다. 갈 때도 그렇고 올 때도 그렇게 와요. 이게 유대인들이 성지 순례하는 여행의 여정을 카라반이라고 하는 그런 성지 순례 여정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즘은 부모들이 다 자기 자식을 데리고 다니잖아요. 여행을 가더라도 다 손을 잡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12살인데 그 앞에는 소년들과 여아이들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 부모들은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 가니까 따라가겠지 가는 거예요. 물론 제일 앞에 인도자가 있지만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6월절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와서 하룻길을 걸어온 다음에
예수를 찾았더니 예수가 없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룻길을 가면은 예루살렘 성전인데 여기 찾고 저기 찾고 그러다가 사흘째 되던 날에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찾았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래서 성전에 있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이야,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렇지 않았겠어요? 부모와 그 친족들이 잃어버린 예수를 찾아다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친족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그래서 사흘째 되던 날에 성전에 하룻길을 왔다가 하루만 가면은 되는데 또 찾고 또 찾고다가 사흘째 되던 날에 성전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율법 선생들하고 율법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었어요.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의 엄마가 아이야, 어찌 여기에 있느냐. 아빠하고 내가 얼마나 근심인 줄 아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잃어버린 예수를 만나서 다시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왔다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 있었던 한 사건인데, 이 사건을 우리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적용해 보면서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예수 없는 길은 근심의 길이에요. 부모들이 근심했다고 그랬죠.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없는 인생의 길은 근심투성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해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장래에 대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내 신앙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염려하고, 자식 교육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근데 가만히 근심할 때 보면은 내 인생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지 못할 때가 우리는 근심이 더 많아요. 그런데 내 인생에서 살아가는 길에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는 오늘 우리는 근심이 물러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근심이 다 물러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길인 거예요. 예수 없는 길은 근심의 길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아주 세상적으로 보면 유능한 분이었습니다. 30대 중반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와서 한국에서 서울의 어느 대학의 교수로 취직을 한 그런 젊은 교수가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요즘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도 교수가 되기가 참 어려워요. 대학 교수 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옛날에는 좀 줄도 있고, 이렇게 보면 교수가 되는 길도 있었어요. 물론 교수가 될 때는 전임 강사가 되고, 전임 강사가 조교수 되고, 조교수가 부교수 되고, 부교수가 정교수가 되는데, 이제 전임이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 가족이 너무 기뻐했어요. 본인도 너무 좋아했어요. 왜? 공부하고 와서 대학교의 교수가 됐으니까. 그런데 강의한 지 몇 달 안 되어서 혈액암 혈액암 판명을 받았어요. 혈액암이 뭐예요? 골수암이죠. 그래서 혈액암 판명을 받고 이 젊은 교수가 얼마 안 돼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젊은 교수가 마지막 남긴 말이 많은 성도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내 인생은 정말 짧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고, 주님은 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나는 내 삶을 여기서 마치지만 나는 주님과 함께 하였기에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마지막 말을 남긴 거예요. 물론 그 젊은 나이에 젊은 교수가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마지막 남긴 그 말이 많은 성도들에게 감동을, 은혜를 끼쳤어요. 나는 주님과 함께 하였고 내 일생 주님이 또 나와 함께 계셨고 나와 함께 계신 주님, 나는 그래서 주님의 품으로, 주님의 나라로 갑니다. 여러분, 그 교수는, 젊은 교수는 마음에 참 평안을 안고 주님의 품으로 가는 것,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해도,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근심을 하고 많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정도는 아니에요. 근심을 하나, 근심을 물리칠 줄도 알아야 돼요. 이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을 믿을 때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이 평안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하시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한다고 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여러분이 힘듭니까? 여러분의 삶이 짜증스럽습니까? 불평스럽습니까? 인도의 어떤 여인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테레사 수녀를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테레사 수녀 아시죠? 인도의 유명한 이 수녀를 찾아가서 자기의 삶의 고민거리를 털어놓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걱정과 근심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세상에 더 이상 살아갈 용기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안고 있는 문제를 다 털어놓고, 그래서 자기는 이제 마지막 테레사 수녀를 만나고 삶을 마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테레사 수녀를 찾아온 거예요. 테레사 수녀가 그 여인의 이야기를 쭉 들었습니다. 듣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만 살고 싶다고요? 만약 그렇다면 내 부탁 한 가지만 들어주시고 그만 살든지 어찌하든지 결정하십시오 그랬어요. 그 부탁이 뭡니까? 아니, 수녀 테레사, 세계적으로 유명한 테레사 수녀가 부탁하니까 이 여인이 그 부탁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캘커타에 있는 이 고아원에 와가지고 나의 일 좀 한 달만 도와주십시오. 캘커타에 있는 이 고아원에 와서 나의 일을 한 달만 도와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캘커타라고 하는 이 테레사 수녀가 운영하는 고아원에 왔어요. 고아원에 와보니까 얼마나 많은 어린아이들이 불쌍한지, 정말 고아들이 말이에요. 어떤 어린아이는 기형아도 있고, 어떤 어린아이는 정말로 부모들이 엄마가 낳고 버려가지고 말입니다. 사람 같지 않은 그런 아이도 있고요. 이런 아이들을 이 여자가 한 달간 돌보게 됩니다. 한 달간 돌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이 어린아이들에게 내가 필요하구나. 이 어린아이들을 씻겨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이런 일을 한 달 동안 하면서 이 여자가 이 어린아이들이 나를 필요로 여기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여인은 이 고아들을 돌보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한 달 후에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나보다 더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바로 여러분들의 사랑을, 여러분들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주님이 필요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당하고 능력 있게 교회를 섬겨나가는 신실한 종들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믿게 되면은 우리는 이 힘든 일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참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많죠.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다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어느 회사 사장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정말 죽을 둥 살 둥 참 열심히 했어요. 그 회사 사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비서에게, 내가 일을 하는 동안에는 어느 누구든지 나를 면회와도 나를 만나게 하지 마라. 내가 쉬는 시간 외에는 나를 사무실로 영접하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그 회사의 사장을 신방을 갔습니다. 비서를 만났어요. 물론 목사님이 회사 사장이 교회의 성도니까 전화하고도 갈 수 있었겠지만 지나가다가 들리게 된 거예요. 그 비서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장님은요, 이러는 동안 아무도 영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나는 사장님이 다니는 교회 목사인데 목사님이 신방 왔다고 전해주시오.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목사님이 그런 사장 되는 교회 성도에게 전화를 할 수 있었겠지만 그냥 돌아왔어요.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정말 마음에 감동이 돼서 오늘은 우리 교회 성도가 하는 이 회사에 가서 내가 꼭 축복을 빌어주고 싶었다. 정말 기도하고 싶어서 간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돌아오고 후에 노크 없이 그 사장의 문에 들어간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이 아니라 들어간 죽음의 사자가 있었어요. 그날 오후에 그 사장은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뭐 하나의 실화이지만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잡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은혜를 받아야 할 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없는 이 부모의 그리고 친지들의 인생 그들이 걷는 길은 헛수고였습니다. 허당했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정의롭다, 나는 의롭다, 나는 바르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남의 잘못을 눈 감아 주지를 못하고 남의 실수를 눈여겨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옳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말이 백방 다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사랑이 없는 말은 울리는 꽹과리와 소리나는 구리소리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옳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사랑 없는 말은, 어떠한 말도 사람들을 감화 감동시킬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수많은 말을 하고, 때로는 남편이 아내로서, 아내가 남편으로서
수많은 말들을 하고 살아가지만 사랑 없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없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듯이 말입니다.